안녕하세요. 옹공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교회사 이야기 이렇게 세 번째 시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애국자. 어머니 주의를 처음 지킨 것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사순절이 지난 네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 주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어머니 날이 퍼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래프톤에서 학교를 다녔다. 어머니를 끔찍히도 사랑하던 안나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대학을 진학할 때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공립학교 교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안나와 어머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친척집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했다. 아버지를 따라서 3년 뒤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안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유심히 지극한 딸이었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위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두 해 동안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안나는 결국 한 가지 기반한 작상을 하게 되었다. 안나 자바스는 어머니의 이주기가 뒤던 해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친구들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어머니 날을 매년 전국적으로 지키자는 제안을 했다. 결과는 물론 전폭적인 지지였다.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고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을 얻어냈다. 미국의 의류 사업가인 존 워너메이커는 그 일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1908년 초봄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20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쳤던 크래프톤의 앤드류스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편지에서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에는 그 교회가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안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어머니들도 역시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1908년 5월 10일에 첫 어머니날 예배가 407명의 어머니들과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크래프톤에서 거행되었다. 예배를 집전한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순서에 안나 자바스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캔 카네이션을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때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로 어머니의 날이 전국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매년 어머니의 날을 지키자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미국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제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류되고 말았다. 그러나 안나 자바스는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신문사 편집장, 목사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알렸다. 결국 비공식적으로나마 작은 도시 그리고 주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1924년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반대가 비애국적인 일로까지 받아들여져서 상원에서 마저 법원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14년 5월 8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는 선언에 서명을 하였다.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던 그 어느 여교사의 소박한 꿈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41번째 침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와 무관한 이 기도에서 세례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세례를 신입위원들이 통과하는 문으로 이해하였다. 그리스의 디오니시스 숭배자들은 정결하게 씻는 것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는 예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대상자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신의 용서를 빌며 간섭에 따라 시켜서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한다. 유대인들에게도 세례가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라 새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개종자가 유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할례, 세례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세례를 베풀 때는 세 명의 증인 앞에서 또 가능하다면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머리를 깎은 후 알몸으로 물속에 잠겼다고 한다. 주전 2세기 중엽의 사회 부분에 등장한 NSF는 신입위원들을 받아들이는데 신중을 가했다. 후보자는 처음 1년 동안 견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씻는 예식과 정결 예식에 참여하였고 다시 2년간의 견습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씻는 행위였다고 한다. 침례 요한 역시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준 침례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침례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침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주었는데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역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므로 침례받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 처음 침례는 침례로 드려졌지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타콤에서는 약식 침례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현재 세례의 원죄에 해당한다. 카타콤의 교훈집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생수에서 침례를 주라. 그러나 만일 생수가 없을 때는 다른 물로 가하며 찬물에서 불가능하면 더운 물도 관계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위에 물을 3번 부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42번째 예루살렘의 비극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시 죽은 인원은 110만 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인원은 9만 7천 명이라 한다. 이때 예루살렘 안의 사정을 살펴보자. 성화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 허리띠 신발 방패에 벗겨낸 가죽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고 잡초 한 묶음이 사드라크마였고 당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으로 피어났다. 갇힌 마리아는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내 새끼야,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 전쟁통에 배를 구르며 사니. 만에 하나 누마군이 저들어올 때까지 살았더라도 놈들은 그놈들의 손에 누에가 될 텐데. 하지만 누에고 뭐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 불안당 같은 놈들은 굶주림보다 더 잔인하니까. 자, 이리 오렴. 애미가 너를 잡아먹는다고 원망하지 말려구나. 저자들의 만행과 우리 유대인들의 비참함을 만방에 알리려고 복수의 칼날을 벼리려고 희생지는 거란다. 그녀는 칼로 아들을 찔러 반은 구워먹고 나머지 반은 숨겨두었다가 열심당한들에게 발견되어 보니 아이의 먹다 남은 시체였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세푸스가 쓴 교회 위대 전장사에 아주 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43번째 기독교인들은 어째서 박해를 받은 것일까? 기독교 박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황제 숭배를 금했기 때문이며 또한 옛날부터 믿어오던 신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던 차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과 근친상간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성찬식이 문제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르는 명칭인 형제자매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자, 46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본래 모양이 아니라는데 후대 교부들은 저스틴이나 100년에서 165년입니다. 이레네우스 130년에서 200년과 같은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갔다 오셨다고 인정했다. 이르바 나건이
음부 안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게 생략되었잖아요. 그런데 초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음부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7번 AD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이다. 원래 누마는 누마 건국의 해를 첫 해로 보았다. 즉 주전 753년 1월 1일, 지금으로 하면 4월 21일이 해당한답니다. 연대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다. 주전 753년이 누마 건국해라는 겁니다. 그 526년 로마 교황의 지시로 모든 절기를 통일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연대로 표현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아나 도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른 것은 주 526년 이후라는 거예요. 자, 48번째, 교황은 어떻게 세계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일까? 본래 로마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카르타고, 에베소 등과 더불어 주교가 관할하던 지역의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 교회도 한 주교가 관할하던 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주교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주교들보다 법적 우월권을 확보하려 했는데 전력을 다했다. 뭔가 좀 우월권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했다. 터키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이렇게 수도를 옮긴 후 로마 교회는 서방 교회의 지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이노센트 1세는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의 모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주교가 세계적 지배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고, 네오 1세는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졌고, 그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으므로 지상권이 로마 교회에 속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후 로마 교회 교황은 황제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기도 했다는 겁니다. 49번째, 중세시대는 어째서 파문을 두려워했을까? 11세기 이르러서는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말하기에 교황은 황제를 퇴위시킬 수 있고 교황은 누구에게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 무성, 이걸 주장한 사람이 그레고리 7세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당시 황제인 하인리 4세는 교황에게 신랄하게 따졌다. 이 일로 황제는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고 하인리 4세는 눈물로 머금고 1977년 추운 겨울 알프스를 넘어 교황이 묵고 있는 카루사를 찾아가 3일 동안 눈밭에서 맨발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 4세의 다툼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파문이었다. 당시에는 파문을 당하면 누구와도 사귈 수 없었고 죽어도 기독교인들과 함께 묻힐 수 없었고 자식들의 침례와 결혼 문제까지 한두 가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파문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 예수님 시대엔 출교를 그렇게 두려워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파문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는. 50번째, 연옥의 탄생. 연옥을 주장한 것은 12세기 말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연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옥교리가 1274년에 채택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론과 어거스틴이다. 이들은 연옥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불신자와 불경건한 자가 아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은 죽어서 중간지대에 가는데 이때 우선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연옥교리를 카톨릭 교리로 채택하게 된다. 연옥교리의 정의는 이렇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으로 죽은 사람들의 일부가 그곳에서 시련을 겪으면 그 시련은 산 사람들의 기도로 단축될 수 있다. 이상한 주장들입니다. 둘째로 연옥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셋째로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것인데 그 시련은 가혹한 열과 추위다 라고 이렇게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1번째, 한여름밤에 부르는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14, 15세기에 영국에서 작곡한 캐롤은 우리처럼 성탄절을 날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물론이고 부활절과 마리아 찬미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는 봄 소식이나 정치적인 사건이나 전쟁에 승리한 것을 캐롤로 만들어 부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시온 두 번째 외경에 대하여 개신교들은 성경을 총 66권으로 보지만 카톨릭은 12권이 더 많은 78권을 정경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정경의 숫자가 달라졌는가?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주전 3세기경에 그리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이스라엘 두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선발하여 문명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 해서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리아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인 정경에는 없는 15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외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끊임없이 이 15권을 정경으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하여 약 400년 후에 주 90년경 유대인의 학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얌니아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39권의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도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정경 39권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알렉산드리아 70인역 성경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기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된 것은 이 그리스어 성경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70인역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니 이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외경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히브리어 정경과 알렉산드리아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어 말씀이 통일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8년 당시 교황인 다마소스는 타고난 언어학자 제르메의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세기까지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8세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옛 라틴어 성경이 뒤섞이게 되면서 39권에서 15권의 외경이 다시 정경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히브리어 원문에만 있는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게 하여 지금도 기독교는 39권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후에는 3권을 정경에서 빼서 12권만 받아들여 정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5번째, 청교도는 따지는 사람들. 별명이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명이 이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첫째로 기독교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이 되었다. 둘째로 16세기 종교개혁 급격히 변화를 요구하는 농민 혁명과 같은 것이 일어났고 또한 독일에서 루터파들이 1529년 국회에서 루터파들에게 카톨릭적 예배를 허용하고 이전에 재신과 권리를 모두 반납하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하여 반박문을 정식으로 제출하였는데 이 때문에 개신교를 향해 프로테스탄트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그 뜻은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항거하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기독교가 정교도가. 셋째로 정교도라는 말은 맹신적인 순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따지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청교도라는 말도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 그런가 마찬가지로 청교도라는 말도 역시 명신적인 순수 추종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도 따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청교도들이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따졌기 때문이다. 즉 카톨릭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따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기독교 청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임스 1세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지요. 곧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영국 성공리가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끝마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정의 뜻은 임금이 몸소 제정함이라는 뜻이다. 흠정이라는 뜻은 임금이 몸소 제정한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흠정역 성경은 저작권이었고 자유롭게 재생산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판한 킹제임스 흠정역 한국어판 말씀반과 말씀 부절학께서 출판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이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다. 쉬운 네 번째 반종교개혁은 어째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일까? 반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느냐? 루터의 종교개혁은 삽시간의 전율력을 이끌었다. 독일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이미 개신교가 뿌리를 잡았다. 이로 로마 카톨릭은 이로 인해 로마 카톨릭은 비상이 걸려 16세기 중반에는 기독교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다. 이렇게 핍박을 가함으로 결국 16세기 중반부터는 더 이상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핍박한 무리들을 가리켜 반종교개혁이라 불렀는데 대표적인 두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였다. 이 두 나라는 이단,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단과 카톨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름가마에서 태워 죽이고 후라이팬에 구워 죽이고 항문에서 이까지 나무로 찔러 죽이고 사지를 하나하나 잘라 죽였고 절구통에 빻아 죽였고 껍질을 벗겨 죽였고 화형에 처해 죽였다 한다.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결국 로마 카톨릭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래서 다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간 겁니다. 카톨릭이 기독교를 향해서.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 4세는 말하길 나는 내 아버지가 이단이라고 기독교 여기서 이단 기독교를 말해요.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화형에 필요한 장작을 서슴지 않고 모으겠다 할 정도였다. 그는 결국 1559년 죽자마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쉬운 다섯 번째, 영국의 성공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영국 성공회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가톨릭과 갈라섰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의교와 의식은 따랐지만 교리는 루터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때가 바로 1520년대의 일이다. 즉 당시 왕인 헨리 7세는 자신의 의를 위해 왕권 유지를 위해 가톨릭과 결별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이었다.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와서 완성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헨리 8세의 둘째 부인의 딸이었다. 성직자들은 쉬운 여섯 번째, 성직자들이 언제 결혼을 했는가?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5세기부터는 결혼하는 것을 제약시 여겼고 그레고리 7세 때 1073년에서 1085년 이르러서는 법률적으로 성직자들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루터가 수녀와 결혼하면 그때부터 성직자의 결혼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쉬운 일곱 번째, 교회 내의
성상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동방교회 일부에서는 성상 숭배를 금지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형상을 제거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금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점차로 교회 내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오늘날에서는 완전히 성상 숭배가 성상이 사라졌습니다. 쉬운 여덟 번째, 주일학교는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을까? 여기에는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국의 글로스터 지방의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가 1780년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어린이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읽기, 찬송, 예배, 교류교육, 성경공부, 영어 성경공부 등을 실시했다. 레익스 개인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는 4년 뒤에 25만 명으로 인원이 증가했고 급속히 발달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80년에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발현,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 개신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 시대는 첫 번째, 하와가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얽어맨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의 신앙으로 풀었다라고 이레네우스 2세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뿐 아니라 전 인격적인 면에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친이다. 4세기 이렇게 주장했고, 마리아 성천서를 등장한 것은 8세기고,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은총의 통로다라고 12세기에는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성부, 성자, 성령의 네 번째 위격이다. 이렇게 17세기에는 사위격을 사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50년에는 성모 승천을 교리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루터와 칼빈은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다. 만약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 60번 부세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난 윌리엄 푸스 1829년에서 1912년은 본래 웨슬레 개혁파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순회설교를 담당했다. 그러다 푸스가 감리교 부흥강사로 취임받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자 그는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스의 아내 캐더린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노동자 계층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전도 전략은 파격적이었다. 서커스 공연장, 마을이간, 천막이 푸스의 부부의 집회 장소였다. 이들의 모범적인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구세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들은 노동자 계층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전도를 벌였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상태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푸스는 구세군의 사역자들에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군대식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반드시 제복을 입도록 했다. 이런 푸스의 제약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구세군은 19세기 영국 내 어떤 기독교 교파보다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병원, 숙박시설과 구제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구세군에서 성탄절날 자선 낭비를 돌리기 시작한 기원은 언제부터냐 이렇게 한 것은 윌리엄 푸스는 어느 성탄절날 2부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초라하게 맞이하고 있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탄절 날부터 1118개를 푸딩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 성탄절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세군 자선남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61번째 요세푸스에 대해 그는 30살 때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유대 반란군에 지휘하던 유대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노마군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으니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전쟁에 임했는데 그만 그가 지키고 있는 유파타파 지역이 48일 만에 함락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40명의 병사들은 서로 죽이는 자살을 택해 다 죽고 나머지 요셉과 병사 1명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세푸스는 동료를 설득해 누마 장군 베스파시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마 장군이면 후에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은 그를 살려주고 그와 대화를 하던 중 베스파시안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요세푸스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그는 황제가 됩니다. 그는 황제와 그의 아들 디도와 함께 참모로 기용되어 유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유대 전쟁사입니다. 당시 베스파시아는 그에게 라틴어식 이름인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즉각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줄리안 황제 62번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361년 11월 3일 콘스탄티누스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줄리안이 노마 황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는 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만든 모든 기독교에 대한 특권을 배제함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 황제들처럼 눈에 보이게 핍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과 같은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교회가 부흥되기에 그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임하고 있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때 많은 배교가 일어나 아마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기독교는 뿌리채 움직였을 거라고 후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순교를 하면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부흥될 것을 알았기에 행정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363년 6월 26일 페르시아인들과 전쟁에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죽었는데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창백한 갈릴리인이여 당신이 승리하였고 세계는 당신의 순결로 어두워 가느니 라고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발렌티안의 황제가 되므로 다시 모든 것을 콘스탄틴 시대로 원상 회복시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단테는 1265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태어나 9살 때 1살 아래인 귀족 가문 출신 베아트리체를 보고 평생 사랑에 빠진다. 단테는 그녀와 순수하게 사랑을 하다 1290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26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여 죽는다. 그리고 단테 역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바치는 책을 논인에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신곡이다. 이 책은 무려 20년간 집필했다. 신곡의 내용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그는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과 연옥을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의 여인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 천국을 여행하는 책이다. 이 책으로 인해 연옥교리가 천주교에서 체계화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했던 사람이 26살에 죽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것은 토마스 아킴퍼스피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1447년에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